우린 지난주에 성벽이 완성된 후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목적으로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단이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을 반영한 결과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서 그 세세한 나귀가 몇 마리고 말이 몇 마리 이런 식으로 그 세세한 그 모든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명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적고 숫자도 적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충분한 숫자였고, 또 뒤에 남겨놓은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그런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명단 중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말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충분히 그들의 말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이렇게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실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그 명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행의 위험과 여러 가지 모험, 또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치르지 않아도 될 그런 여러 가지 대가들을 치르면서까지 그렇게 나오게 됐던 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그들의 믿음과 열정과 용기를 우리가 본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이 명단을 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거의 한 100여 년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을 치르면서 올라왔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런 조상의 그런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처럼, 우리도 가까이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우리가 치러야 했던, 또 치르고 있는 대가들, 이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치렀고 또 치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멀게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들이 감당했던, 주님의 백성들이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겪었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성벽 재건이 남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상징을 의미한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8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회복을 의미하는 영적인 갱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의 서곡은 뭐니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은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살펴오는 중에 여기서 에스라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에스라가 7장까지는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8장 1절에 갑자기 학사 에스라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에스라가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이렇게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우세한데 이게 뭐냐면 뒤에 그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바벨론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랬던 것처럼 이 에스라도 에스라서 10장 그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이 시기에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견해가 우세한 그런 견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성읍은 견고해졌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새로 달렸고 또 주민들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한 손에는 그 작업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내적인 그런 불화도 이제는 해결되고 형제들 모두가 단합을 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이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그런 표현인데 그 앞에 달과 관련되어져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그런 달들이 있습니까?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엘룰월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산월, 기슬루월, 엘룰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달력이 그런 이렇게 바벨론의 그 민간력을 사용해서 그 시간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7째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째 달은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입니다. 율법의 달은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7째 달에는 나팔절, 수장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가 있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 시기예요.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 6장에서 성벽이 재건된 달이 언제라고 그랬죠? 그때가 9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벽이 재건된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산월, 기슬루월, 엘룰월 이런 식으로 바벨론의 달력을 사용해서 시간을 기록을 했는데 8장에서 갑자기 유대인의 이 종교력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장부터 11장까지가 좀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민간력을 사용했다가 여기서는 유대인의 종교력을 사용하는 이런 것도 좀 앞의 내용하고 좀 특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뒤에서부터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자신을 가리킬 때 느헤미야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 앞에는 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즉 1인칭을 썼단 말이야. 앞에까지는 7장까지는 그랬는데 이 8장 이후부터 11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3인칭을 써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학자들이 아마 이 8장부터 11장까지는 느헤미야가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거를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기록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합류시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들은 이제 그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일장이 있는 것처럼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남녀는 물론이거니와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을 학사 에스라로부터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듣는 것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정도에서 6시간 정도까지 9월이면 해가 그 정도 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집회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길다, 예배가 길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었다. 즉 모든 세대가, 모든 계층이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그렇게 아이들과 모든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통상 지금도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쨌건 이제 그들이 이제 보면은 좀 특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게 되는 이 상황이 에스라가 일부러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책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 스스로가 에스라에게 청하여서 율법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을 했던 겁니다. 율법을 듣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은 진지하게 이를 데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그리고 보면은 이 7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서 있었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 핑계를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 진지함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이 언제냐면 이 절기가 7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현장에 이런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면은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 말씀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막 진짜 그야말로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그런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 5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함과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5절에도 보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까 그 말씀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 말씀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근거도 여기에서 착안해서 제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들이 그런 진지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이 경외감을,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경의와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갈망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경외와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갈망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여러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학사 에스라가 서서 율법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사람들이 나란히 서가지고 율법을 읽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다라고 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 통용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이 율법을 낭독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주고 그것을 이 백성들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장면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이렇게 펴서 낭독하기 전에 6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백성들도 그런 에스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스라의 그 모습에 백성들도 그런 똑같은 그런 반응으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역자들이 이 에스라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의 사역자의 역할은 이처럼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카톨릭에서처럼,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 서신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노예들이나 평민들, 그럼 교육의 기회가 별로 없었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그거를 그들이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명료하죠.
누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제들이 없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운 그런 사역자들의 도움은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제대로 선포하고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해설해주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역자들이 있어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저한테 큰 그런 힘이 되고 있는데, 사역자들에게 가장 크게 기대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 다른 것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고 있다라면 사역자들에게 그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한국교회의 특징이 사역자들이 아주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일에 이 말씀 목회자들이 간섭하기를, 관여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장로들이나 또는 집사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주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 말씀 사역자의 본업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들에 전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6절에서처럼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화답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송축할 때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그 진실한 모습이 회중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회중들도 똑같은 그런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역자들은 그들의 진지한 모습들이 회중들에게도 전해져서 그들의 진지한 모습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면 그 얼굴에 있는 거룩한 광채로 인해서, 회중들이 아직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았는데 그 목사님의 그런 얼굴에 있는 그런 거룩한 광채를 인해서 그냥 말씀이 선포도 되기 전에 회중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말씀 사역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날 강단이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그런 것을 기대하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희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지 무엇이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에스라와 같은 이런 태도는 오늘날에게 인기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자는 오늘날 인기가 없습니다. 회중들을 웃게 해주고 회중들로 하여금 위로와 마음의 그런 따뜻함과 그런 소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설교자들이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듣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목사가 회중을 만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회중이 목회자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교회에 오는 그 이유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회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중들에 의해서 강단이 이런 진지함 요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회중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는 그런 요소들, 오늘날 강단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회중들을 웃겨주고 회중들로 하여금 그런 위로를 받고 삶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을 위해서 따뜻하고 어떤 진지함의 요소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오늘날의 강단의 모습을 여기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진지함의 요소가 있는 이 예배의 결과 이 사람들이 두 가지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은 9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진지함의 요소가 있는 예배의 결과 이 종교적인 감정이 표출이 되었는데 이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냐면 슬픔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다 운 이유는 소극적인 이유와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도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수축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다가 이 신명기라고 알려진 이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이제 읽게 하는데 율법책이 낭독될 때 막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과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정직하고 통렬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슬픔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율법에 이 기록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내용도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심판을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자신들의 조상들도 그런 심판의 내용을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받아온 것을 통해서 그것의 비참함을 깊이 깨달은 결과 그런 슬픔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행한 결과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약속된 것들을 자신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지 못한, 그것을 상실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진지함의 요소가 있는 예배의 결과 종교적인 감정이 표출되기 마련인데 첫 번째 특징은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지함의 요소가 있는 예배의 결과 찾아온 두 번째 감정은 슬픔과 정반대인 희락이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자신들의 죄악을 인한 죄책감과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쓰디씀을 몸소 체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인한 그런 슬픔, 그리고 순종한 자들에게 약속된 복들을 상실한 것에 대한 후회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9절과 10절을 보면 또 11절까지 보면은 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 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느헤미야도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11절에서도 레위 사람들도 백성을 정숙하게 해서 오늘은 성일이니까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이들이 이렇게 슬퍼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을 터득한 때문이었습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백성들은 율법 해설에서 슬퍼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슬퍼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편에 기쁜 마음이 솟아나는 것도 의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뻐해라 라고 해서 기쁨이 솟아나온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말씀을 깨닫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 자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그 현재적인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율법 앞에 이렇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난 자신들이 하나님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심판을 그대로 받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진멸되지 않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결과 그들이 이런 기쁨이 그들 안에 솟아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모든 예배 전에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슬퍼하는 일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참된 회개에는 죄로 인한 슬픔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용서에 대한 기쁨이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런 눈물이 있어요. 애통의 눈물이 있어요. 근데 또 한켠에 또 그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나 슬프게도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는 이런 슬픔과 기쁨이 표출되는 것이 이 참된 예배의 요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강팍한 그런 심령에 이런 감정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 이런 설교자들이나 회중들이 그런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이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그런 도덕적인 행동 속에서 말씀에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것들에 우리는 너무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뿌리 깊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한 애통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것을 발견한 것 속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오늘날 교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악한 죄를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과거에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지표에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진지한 마음을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지표가 정오까지 거의 5시간 내지 6시간 7절을 그대로 해석한다라면 서 있는 채로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이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들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자신들이 용서받고 또 그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압도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멈출 필요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다른 레위인들이 슬픔과 기쁨으로 백성들이 울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또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무엇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런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게 하시고 이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이 이제 뒤로 물러가고 기쁨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기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게 된 것이죠.
아마 여러 시간의 집회 후에 슬픔으로 우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심령을 쇠진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으로는 이렇게 부족하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그런 자신의 그런 감정을 슬픔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먹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금식도 강행을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했다라면 그들의 육체까지도 쇠진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 그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었던 것 같은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더 온전한 그런 번역 같습니다. 그러면서 슬픔에 몰두해서 금식을 하는 대신에 기쁨으로 이 자선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슬퍼하지 말고 가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집회를 마쳤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기쁨은 서로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과 기쁨이 동떨어져 있거나 또는 같이 한자리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과 용서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 양면 또는 이중적인 국면, 즉 슬픔과 기쁨, 죄를 깨닫는 것에서 오는 슬픔과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 이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국면은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게 실감하는 일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일은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도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슬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것에서 오는 그 슬픔이 죄를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이 기쁨은 슬픔이 그렇게 죄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것만큼 이 기쁨 또한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살펴봤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기쁨이 환경을 뛰어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항상 음울하고 어두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런 요소들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진지한 예배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배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하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그런 힘들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한 예배의 현장에는 이런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감정이 반드시
표출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율법책을 보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그 율법책에서 동시에 자신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1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용서받은 자의 삶 가운데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나눔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이런 삶을 개인적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그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늘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일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 그것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회중들이 그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되고 소망을 품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그것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자꾸만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구하고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